이해, 믿음의 확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상을 특징지었던 몇몇 부류들을 나눠보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 율법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부류가 바리새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였지 그들의 가르치는 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저들의 가르치는 것, 행실은 본받지 말되 저들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할 것을 교훈하셨는데요. 그런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 백성들보다는 사회 지도층들 혹은 지식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감각 혹은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띄엄띄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두개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있는데 어떤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식이 없고 죽어서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동생이 또 대를 이어야 되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누구와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무엇하였도다? 너희가 무엇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자, 오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알지 아니한,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오해에서 불신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정확한 이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 명확한 지식, 그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신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려면 이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될 것은 주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은 이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자, 주의 능력이라 말할 때는 주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저것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의 온전한 이해, 조금도 의심 없이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밤낮 성경을 읽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내가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지식에 대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제 일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에 주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사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겁니다. 능하지 못하다 그러면 나만도 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 하나님의 능력, 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나가는 겁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실 것이므로 내 힘과 내 능이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능하심으로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실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가 비벼댈 만한 그런 은혜의 공급원이에요. 줄을 서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 제목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함이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짧아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하시니,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자요 구원자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 또한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연단의 분량을 채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뭐 감정이입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어려운 일들 당하시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답이 없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런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속에 우리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능하신 하나님. 창세기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믿자. 능하신 하나님,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러한 주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케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케 하시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어감이 중요한데요.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그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는 불가능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그의 뜻을 반하는 자들의 계략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의지를 꺾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다 꺾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이제 내가 왕에게 나가서 허락만 받고 오면 너는 끝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가 세워놓았던 그 장대 위에 도리어 자신이 달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꺾으신 겁니다. 불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막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인가 일이 다 되는 것,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나 그날대로 무엇도 하신다는 겁니까? 열리지 않도록 닫아놓으시기도 하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열린다는 얘기죠. 또 아무리 닫으려 해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고 그럼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획과 내 뜻은 실패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실패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어지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또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만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아마도 저도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그 일보다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렇던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나는 여기를 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게으름과 혹은 이 능력 연습을 부족히 해서 안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하고 계획이 있어도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실패인가? 실패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불가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우리 믿음이 확신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실패하였으나, 내 뜻은 무너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장 많이 능력을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을 때 가장 많이, 쉽게 말하면 투입을 했는데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실패죠. 예수님, 이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럽니까? 옆에 동네 가자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으나,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면서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불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모습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거 실패다, 끝났다, 망했다, 그게 아니고 올소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약한 것을 통하여, 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혹은 우리의 늦어짐을 통하여, 잘 되지 않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대로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고, 도리어 그들이 누명을 받았고요, 오해를 받았고, 슬픔을 당하였고, 생이별을 하였고, 그런 아픔과 상함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일이 막힌 것이고 실패한 것이나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 비록 나 일을 불가능케 하셨으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전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소망을 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핑계하는 건 안 돼요. 합리화시키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 따르고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믿음 안에서 권면해 해주며 하나님께서 이를 다 막으시고 또 좋은 길 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의 그런 교훈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 많은 대적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있다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에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계획을 또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외삼촌집에 있던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의 재물을 다시금 탈취해 가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고 또한 그들을 막아주셨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경고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으로 말하면 아니 사람의 수가 더 많으니까 한 사람 뭐 이렇게 억압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하심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록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있고 안 좋은 환경들이 있어도 그 주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 믿고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요?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의 계획을 때로는 불가능케도 하신 하나님. 되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되어지지 않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한 온전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어떤 일에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 능력 의지하여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성경은 우리의 손에 잡힌 바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분명 성경이 있었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성경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믿지 아니했을까? 그 믿지 않은 내용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많이 봐왔으니까 그건 부인 못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지도 또한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해 나가려면 이런 육신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다른 시각.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전 다르게 해석들 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 본 입장차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우리 삶이 육에 속한 자가 되게 되면 아는 건데도 모르는 게 돼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보고 뭘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누군가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나 그거 봤는데, 나 그거 아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분명 보긴 봤지만 알긴 알았는데 물어보는 그 시점에는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는데, 육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 성도님들은 육에 속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난 육신에 속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말했는가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 해도요, 그 생활과 삶이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목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넌 육신에 속한 자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런 삶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탁월해도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내 삶 가운데 시기는 없는지, 분쟁은 없는지, 다툼은 없는지, 혹은 미워함은 없는지, 서운해함은 없는지, 이 섭섭마귀래, 섭섭마귀, 이 서운함은 없는지,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신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 지식인들이었고 아는 것도 많고 또 남부럽지 않게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육의 생각을 버리시고, 또 우리가 다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아나 생활적 측면에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화냄과 짜증냄과 서운함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이러한 책망의 음성을 항상 우리 귓가에 들으므로 우리 가운데 항상 평안과 또 화목과 인내와 용납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영으로 아는 겁니다. 영으로 안다는 게 무슨 접신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영으로 아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라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해하니까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래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논리가 탁월해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루지 않으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면 지식이 더 늘어나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단계의 과정 속에서요. 눈앞에 보이는 사탕을 뒤로 감추면 아주 어린 경우는 없어진 줄 알죠. 없어졌네? 근데 조금만 크면 그 뒤에 감춘 거 알죠.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뒤에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 이건 어린아이에 속한 거예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영적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영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 그러면 미신이고 과학 그러면 뛰어난 거지만 정반대.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듣고 말해준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의한 지식인 거예요.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믿음에 속한 그 믿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힘써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또한 장차 다가올 주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속에 속해서 이 땅의 것을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육체의 즐거움 따라가고, 이것은 영의 생각도 아니고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물질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다 육에 속한 것.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악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우리가 우선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거 따라가는 건 옳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주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이로 북적하고 분주하시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러나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볼 줄 아시고, 성경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좀 자주 보시고, 그 말씀에 익숙하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능하신 하나님, 가능케 하신 하나님, 또는 불가능케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이해할 줄 알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